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 중에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와 향기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값진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의 모습은 늘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삶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거룩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시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서초신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우신 각 기관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후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들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러나 풀리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는 믿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점점 교회는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순교자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이 화난 군중들에게 돌에 맞게 됩니다. 화가 난 군중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유대교회 신앙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는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좀 말씀의 앞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스데반은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한 번에 변화가 확 되었다라는 말보다는 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차곡차곡 그의 인생과 또 이 신앙이 변화되고 또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이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면 이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하여 떠오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던 이 스데반 집사의 이 7장 말씀은 바로 기독교의 정말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명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장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까지 이 쭉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빗대어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이 7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은 7장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만드시고 또 부르셨고 그리고 약속하셨고 그 여정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야기 중에 중간에 모세의 이야기가 자세히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도성이 무엇이냐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이 모세가 이 중간에 자신이 유대 이스라엘의 자손임을 깨닫고 나서 자신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내 민족을 내가 지키겠다. 자발적으로 결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발적으로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자신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자신에게 반말하는 그 민족을 보고 결국 죽이게 되는, 살인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끄시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이 출애굽의 여정이, 또 모세의 인생이, 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7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40년이 참에 천세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다,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셨다라는 단어는 나타나서 보여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바로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7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40년의 참에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바로 17절 약속하셨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발적으로 결심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모세의 40년의 인생이 찬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도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모세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타나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놀랍게 여기며 반응하고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나타나셨을 것이고 부르셨을 것이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스데반에게 또한 약속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놀랍게 여기며 감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결단하고 시도하고 내가 오늘 믿으며 나아갈 것이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임에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면 우리는 감탄하면서 놀라움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마 각자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교회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고난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7장 6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 6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에게 그 죄를 돌이키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말씀을 보니까 이 스데반이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간 스데반의 모습은 사실 잔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인이 바라보는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이 60절 말씀과 또 59절 말씀, 또 그 전의 말씀을 보면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현실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바라보았다. 이 스데반의 시각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 1절 이 고난 이후에 말씀을 보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의 유망주의자 또 청년의 리더였던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박해에 처해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어떤 박해인가 살펴보니까 이 3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청년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끌어내어서 감옥에 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교묘하게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로했지만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대조하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셨는가?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경건한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됨으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에 흩어졌다라는 것은 씨를 뿌렸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도망간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이 복음이 드디어 온 땅 끝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시작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나름대로 자신의 종교 신앙 안에서 스데반을 죽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울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이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일을 끊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처럼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이 지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혜의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틈을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두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고난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성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의 고통의 그 순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우리는 한 가지 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그 상황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는 번뜩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지만, 또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니까 스데반이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하나님을 믿는 스데반은 죽음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그 고난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스데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부터는 이제 또 다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이 빌립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또 이루어 나가시는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또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또 순교와 또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기꺼이 반응하고 또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미한 고통을 주시지 않으시고 또 그 고통을 또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보았을 땐 고통의 시간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그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부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한 분으로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그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끝까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또 놀라움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 차곡차곡 쌓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함께 숨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부딪혀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부딪힘을 고백하시고 또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말씀에 비추어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계속되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마치신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